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 믿음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번제물로 쓸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쳐진 그 순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결점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창세기 12장 2절 잠깐 볼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던 내용인데 창세기 12장 2절이요? 제가 안 넣었나요? 제가 다른 걸 넣었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화면이 아니고요, 친구들. 전사님 읽어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볼게요. 네, 맞네요. 자, 읽어줄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서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5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렇게 내가 한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습니다.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원래 순종을 잘 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누나라고 속인 적도 있었고, 또 아내가 아닌 여종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했었어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분이세요.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들 이삭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7절을 한번 읽어줄게요. 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이삭을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취할까봐 데려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삭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비겁하게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에게도 큰 복을 주셨고 부자가 되게 하셔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볼게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고 또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친구들 이제 뭐 영어도 배우죠? 사실 영어 배우죠, 학교에서. 전도사님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파벳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단수와 복수 알죠? 단수는 몇 명을 가리키죠? 한 명. 복수는 여러 명. 자, 근데 여기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 자손, 내 자손이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한 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몇 명이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어서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중에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정말 믿을만하다. 정말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과 이제 약속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자,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때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처럼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계속 우리 생각으로 의심하고 정말 그러실까?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어떤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점이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연약한 점이 있어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네, 읽어줄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도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살다 보면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자격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때는 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나눌 수 있을지 또 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